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일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의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다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무엇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겠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신분, 이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이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제종 노릇하며 살던 자였으나 믿음 이후에는 우리가 죄의 법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신분의 변화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 2장 23절 24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자 3장 23절 24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가 되고 종이 되었다는 거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다. 그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종로로 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율법에 매여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로로 하며 구속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 초동교사는 뭐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초동교사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의 기능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또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가 어떠함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리고 우리 스스로로는 죄를 벗어날 수도 구원할 능력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몽학 선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율법이 무엇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율법 아래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자,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왜? 아들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릴 때는 교사가 있어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아들이지만 종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아버지가 정한 때 약속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리나 어려서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신분은 뭐예요? 주인의 아들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면 아버지가 죽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상속자가 되어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초동교사 아래서 종로로 탈 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 자, 본문 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에 속량하시고 우리로 뭐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때를 말합니다. 근데 그 때가 찼음에 창조 때부터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라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여기 좀 속량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속량한다는 말이 이 redemption, 다시 말하면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게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때 그냥 가져옵니까? 물건값을 치르고 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그 돈에 팔려간 노예가 그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면 종은 그때부터 자유케 됩니다. 이게 리뎀션 한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죄의 삭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하려면, 구속하려면 누군가가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량의 조건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속물, 속량의 조건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가 뭡니까? 피를 흘려야 하고, 그 다음에 셋째가 죽어야 합니다. 그 죄 없는 사람이 와서 피를 흘리고 죽을 때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다 치르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입니다. 아멘. 비록 범죄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아들로 칭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6절에 보세요. 바울이 선언하잖아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죠?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게 증거란 말이 인쳐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라고 성령이 인쳐주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아버지하고 부르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신 은혜로 성령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침을 받았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어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지요. 그러면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허랑방탕하여서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율법으로 치면 아버지를 거역하고 죄를 지은 거예요. 아들이라 부를 수도 없어요. 그 탕자가 자신이 지은 죄를 알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19장 21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를 뭐에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보소서.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여기다니.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가서 안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씌우고 큰 잔치를 벌이고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너는 종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 탕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들이면서도 범죄하였기에 스스로 종으로 자처하며 여전히 종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습니까? 아들인데. 아버지는 여전히 종이 아니고 아들로 인정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4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책망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셨기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죄책감 속에서 두려워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다시 이전의 율법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년, 20년, 수십 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여도 아들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종으로 살고 있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설사 내가 처음 믿어도 믿은 지 얼마가 되지 않아도 분명한 복음을 깨닫고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는 내가 율법 아래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면 예수 바로 믿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종이 아니요 아들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자가 받는 또 하나의 축복이 뭔가 하면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자수성가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죠. 근데 부모 잘 만났어, 그죠? 부모 잘 만나서 이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자가 된 사람도 많아요. 이 무슨 복이에요?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모가 가진 그 모든 재산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뿐 아니고 또 그의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죠. 야, 쟤는 무슨 복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태어나서 그렇게 막
포리오심 살고 죽어서도 그 부의 모든 막대한 재산을 다 상속받으니까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 집에 있는 탕자의 형이 한 가지 알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이 아버지가 그를 내어쫓지도 아니하시고 하고 여전히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한다는 것을 보고는 이 형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항변합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기며 끄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탕진한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뭐예요?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기뻐하는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It's not fair.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때 아버지가 그에게 한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31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뭐예요? 다 내 것이다. 그러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무슨 소리 하느냐. 자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 다 그들의 행함과는 관계없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죠? 아들이에요. 집에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명을 지키며 살아도 그리고 설상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모든 자녀를 다 탕진하여도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이 형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고 집을 나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왔기에 더 이상 형제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로 인정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내쫓지 않고 왜 다시 여전히 아들로 받아주고 그렇게 돌아왔다고 해서 기뻐하느냐.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아들로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것, 자신뿐 아니라 비록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였으나 여전히 그는 상속자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 같은 상속자로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한 말이 뭐예요? 얘야 무슨 소리 하느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죠? 아들이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따라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왜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이 동생에게는 그 살찐 소를 다 잡아줍니까?
불평한 것이 아니고 집에 있는 소나 염소나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야? 내 것이야. 소 한 마리 양 그거 가지고 시시비하지 말고, 아니 내 집에 있는 소나 양이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이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또 다 내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상속자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일 뿐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므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불평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의 메인 종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자녀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신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안 놀리시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보세요. 종에서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어서 그 다음에 상속자가 되어서 땅과 하늘에 속한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여러분? 땅의 복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까지 다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어느 부자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한국의 제일 큰 부자가 누구예요? 세계 최고 부자. 부럽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주십니까? 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뻐하신 뜻이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해서 성탄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이유가 어디예요?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과거에 율법에 매여 종이었던 자를 아들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후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의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이것이 성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의미에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고백합시다. 나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차 하늘을 유업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긍지를 가지시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장차 누릴 하늘의 복, 우리가 장차 얻을 그 하나님의 유업을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 부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새 마음에 부자 부럽지 않습니다. 땅에 속한 땅과 하늘에 속한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린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지 하나님께 안 합니까? 복을 받은 자입니다. 네. 다 복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